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행을 행하십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어느 집엔가 준비된 나귀 새끼를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비밀에 가득 찬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른 마을로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게 했는지를 잘 몰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선생으로부터 들은 말은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무런 질문 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지정해 주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순종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받거나 약해지거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보다는 합리적인 이성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예수 믿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의 믿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참된 구원과 은총과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아니 의심을 넘어서서 순종할 수 있는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근본적 물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쯤 예수님과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말만 하면 나귀를 끌어오너라 라고 말하면 의심 없이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거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겠거니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당도한 제자들은 어느 진문 앞에서 묶여있는 나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줄을 풉니다. 주인도 찾지 않습니다. 나귀를 보자마자 푸는 제자들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주인의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이리저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미 알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둑을 만난 듯이 깜짝 놀라서 호통을 치고 있는지, 아니 왜 남이 나귀 새끼를 풀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써 있는 글을 가지고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후자, 도둑을 만난 듯이 깜짝 놀라서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갑자기 이 주인의 태도가 변하여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이미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 몰래 주인과 만나 약속해 놓은 것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신앙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주인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다른 지방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린 예수님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때에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례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리라 하는 소식을 성령을 통하여 듣고 있던 이 시므온은 예수님 어린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임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사는 나이가 많은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 예수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 나귀의 주인도 요청을 받자마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준 것으로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런 분이시고 성령의 감동은 능히 그런 일들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그가 단번에 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지만 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번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신앙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를 수없이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진 것을 요청하실 때가 수시로 오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도 아니하고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감동대로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한 이탈리아의 신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7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인공 호흡기를 끼지 아니하면 생명이 연장되지 아니해서 마침 그 인공 호흡기가 있어서 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그 젊은이에게도 인공 호흡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병원에는 더 이상 인공 호흡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의 것을 빼어서 젊은이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72세의 신부는 그 후 며칠이 되지 못하여서 죽게 됩니다. 기쁘게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언론은 위대한 죽음이라고 그를 영웅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믿음, 주를 향한 순종이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는다면 준비하는 삶은커녕 날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불쌍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불안한 자기 자신, 준비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임금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을 타게 됩니다. 임금보다 더 좋은 말을 타는 사람은 역적의 버금가는 그런 처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적토마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데요. 붉은 빛이 도는 털입니다. 토끼처럼 빠르다고 해서 적토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렸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 말을 천리마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천하의 명장인 관우 장군을 태워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서양의 명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말인 부케팔로스라고 합니다. 어찌나 펄펄 날뛰는지 아무도 다룰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먹은 왕자 알렉산더가 힘차게 올라타자 주인을 만난 듯이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알렉산더는 이 말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화를 남기는 명마가 되었습니다. 로마 대제국과 같이 큰 나라를 꿈꾸었던 나폴레옹이 타고 다녔던 말의 이름은 마렝고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에도 등장하는 흰 백마였습니다. 아랍 혈통이라고 하는데 모래바람을 뚫고 사막을 달리는데 제일 가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 말을 타고 알프스 산맥도 넘고 마지막 전투인 워털루까지 치르게 됩니다. 현재 이 말은 런던의 국립박물관, 국립군사박물관에 그 뼈가 소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적토마를 탄 관우, 부케팔로스를 탄 알렉산더, 마렝고를 탄 나폴레옹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저 북쪽 나라의 지도자들도 항상 말을 타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러한 명마 때문에 주인공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이 새삼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의식을 치릅니다. 탈 것이 준비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누구나도 감탄할 만한 멋진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르신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영웅들의 명마와 달리 예수가 타신 나귀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지어진 바가 없습니다. 남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한 제자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응을 굳이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 좀 더 멋진 말을 골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만왕의 왕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역대 모든 왕들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들은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말을 골라서 타고 다녔습니다. 최고의 것을 골라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가난했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잘 어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값비싼 명마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탈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 뿐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는 뒤뚱거렸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올 때 잠깐 그 나귀를 타고 난 다음에 다시 내리셔서 걸으시면서 아직 자라지 못한 나귀 새끼의 등을 쓰다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위를 말에서 찾지 아니했습니다. 평소 그분은 걸어다니셨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고 찬이스를 맞으며 노숙하셨고 백성들의 밥을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웃과 함께 웃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타는 말이 아니라 하시는 말,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과 허세로 가득한 서기관의 훈계와는 다르게 백성을 사랑하시는 진실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호령하시는 그분의 실제적인 권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따르는 백성들에게 환호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이 걸치신 옷,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그들이 입은 옷을 보라고 하고 그들이 탄 말을 보라고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보라고 하지만 오직 신앙인들은 예수님 그분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치장하지 아니하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신 원색의 예수, 인간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손에 손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이란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겸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말을 찾는 허세가 아닌 나귀 새끼를 다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의 기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야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참되신 주님의 은혜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옷이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시는 그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허세의 신앙이 아니요, 모양의 신앙이 아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의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